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던 시간이 한낮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데 왜 이 시간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도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상황을 싫어해서 이 시간을 택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고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일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생수 있으면 내게도 좀 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앞서 봤던 9절 후반부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생수가 있으면 내게 좀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비꼬는 말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런데 그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수의 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그래 한번 있으면 줘보십시오 라고 아마 비꼬는 말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깜짝 놀랐던 거죠.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5번 결혼을 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여인이 내뱉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내 상황에 대해서 나를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그 말에서 갑자기 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바뀌는 걸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사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신문에 나올 상황인데 2000년 전 이 상황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그 채움을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그 갈증을 채운다고 해도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내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것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봤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더라도 아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뜰이 다 따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닌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예루살렘 성전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 성전을 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정말 아름답다 거룩하게 보인다 라고 하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5번 하고도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도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의지해서 그 공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약물로도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운데 참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된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참된 만족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만족을 얻은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